할렐루야.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한 주간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성공에 이르는 길을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한평생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분명한 그의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나의 생명자 경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분명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이미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재능. 이 재능은 나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명이 그림을 잘 그려서 유명한 화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목표를 주셨으면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또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로서의 재능을 주기 때문에 내가 그 있는 곳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는 무슨 재능을 주어서 그것을 통하여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는가?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사업가로서 수완을 주셔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그 사업가로서의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가로서의 꿈을 가져야 되면 꿈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어떤 부분에서 이 회사를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의사 선생님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더 잘 고치고 속히 완전하게 회복되게 할 것인가? 자기의 주신 재능을 갖고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냥 목표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기 목사님들 말씀하시기를 꿈과 비전이 없으면 아무도 이룰 수 없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목표를 세우면 고양이라도 그리는데 아이 꿈을 안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음식을 잘 만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유명한 음식 만드는 셰프로서 자기가 꿈과 비전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 1장 24절에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을 깨닫고 난 다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꿈을 꿔야 됩니다. 늘 사명을 내가 이루어야 될 꿈을 꾸고 그 꿈에 도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도구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꾸는 목표, 궁극적인 목표 설정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꿈을 꿔야 되고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꿈과 비전과 목표가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나전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꿈이고 잘못된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과 목표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사도 바울은 한평생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을 맞아서 내게 주신 꿈이 무엇인가, 내 삶에 이뤄야 될 목표가 무엇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달려나간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각자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라, 최선을 다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 인간은 게으름이라는 것을 타고났습니다. 게으름은 누구나 아주 쉽게 손 쓰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대부분을 보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회사 모든 구성원보다 직원들보다 더 먼저 일어나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우그룹의 회장이었던 김우중 회장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회사 경영을 꿈꿨다 그랬습니다. 새벽 4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는 것처럼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일찍 일어나서 내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을 보면 게으른 자를 책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늘 자신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편한 것. 그냥 노력하지 않고 편하게 쉬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이 강한 군사를 만듭니다. 베트남이 8년 동안 월맹과 베트남 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군을 미국이 와서 도왔습니다. 미국이 와서 도울 때 막강한 군사력, 좋은 무기들을 갖고 와서 베트남군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동안에 미국만 의지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1973년에 파리에서 휴전 협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휴전 협정에 사인을 하고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됩니다. 그 베트남이 공산화된 과정을 보면 당시 베트남 군사는 120만, 세계 세 번째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월맹, 그 베트남 공산당은 4만 9천 명입니다. 4만 9천 명. 120만 명인데 4만 9천 명은 이것은 전쟁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러나 120만 명은 훈련되지 않고 그들이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4만 9천 명은 결사항전을 하면서 무기도 없고 그런데도 저들은 정신적으로 무장해서 이 월남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120만 명에다가 또 전투 경찰이 15만 명, 135만 명입니다. 135만 명이 월남군과 전투 경찰이었는데 월명 4만 9천 명을 가지고 휴전협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월명이 이 월남군을 무너뜨리고 베트남을 공산화했습니다. 훈련된 4만 9천 명이 훈련되지 않은 135만 명을 이긴 것입니다. 기도원 사명의 형사가 10만이 넘는 위대한 군대를 쳐서 이긴 것처럼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말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열심히 전도하는 전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편한 삶을 사는 것은 그 당시에 편한 것 같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자신을 쳐서 훈련시키면 미래에 우리에게 놀라운 성공이 축복이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땅 하면 그냥 앞만 보고 달립니다. 옆을 보고 뒷팔을 시간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 나갈 때 앞만 바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노력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저절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게 하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성공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내가 직장에서 열심을 다할 때 직장에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사업장에서 열심히 할 때 사업이 잘 되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9장 25절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사람들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늘 자기의 체중을 조절하면서 절제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것은 이 세상의 메달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나라의 영원한 메달을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잘 절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최경주 장로님은 이분이 프로골프 선수신데 자기가 프로골프 선수로 들어와서 좋은 스코어를 내는데 문제가 되는 것을 과감하게 끌어냈습니다. 좋아하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최근에 그가 보니까 그는 항상 탄산음료 콜라를 많이 마셨는데 그 콜라를 많이 마시니까 점수 한 점이 차가 나는 거예요. 한 타차가 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콜라도 끊고 물만 마신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이제 60이 훌쩍 넘어서 시니어가 됐는데 이번에 시니어 대회 나서 우승을 했어요. 세계대회에 나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던 탄산음료조차도 끊고 물을 마시고 나니까 한 타짜 1점이 더 올라가가지고 우승을 하더라고요. 1점 차로 우승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콜라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그만큼 자신을 절제해서 좋은 성적을 내듯이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과 목표를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어찌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분명한 꿈과 목표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된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과 목표를 갖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일생의 꿈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 일생의 꿈과 목표는 사도 바울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한평생 선교하는 것이 저의 꿈과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꿈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일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올해의 목표가 무엇이고 5년 후의 목표가 무엇이고 10년 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지 마시고 분명하게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적어놓고 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미국 성도가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조영희 목사님의 테이프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조영희 목사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시는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여의도 순복에서 온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어딘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물었는데 마침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여의도 순복에서 온 목사가 목회를 한다고 그래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립니까? 네, 새벽 예배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 예배를 하나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꼬박꼬박 새벽 예배 나옵니다. 근데 컴퓨터 회사를 경영하시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제가 1월 달에 꼭 가서 신년 축복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수첩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목사님, 제가 작년에 목표를 84가지를 세웠는데 그 중에 60몇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여주는데요. 할렐루야. 매년 수첩에다가 자기의 꿈과 목표를 세워요. 근데 그
목표 1번이 뭐냐면 1번이 약자로 썼는데 HS예요. 뭐냐?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을 HS, 홀리 스피릿 성령 충만, 1번이 성령 충만입니다. 2번은 WG, 워드 오브 갓, 두 번째는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두 번째는 1년에 성경 한 번씩 통독하고, 쭉 1번부터 10번까지는 신앙적인 목표고, 그 다음부터는 회사가 몇 퍼센트 성장하라고, 회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회사에 대한 꿈들을 다 비전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패밀리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적어놓고 다 적어놨어요. 1년 내내 새벽 예배 보면서 1번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2번 말씀 충만 주시옵소서, 3번 크게 짚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1년 지나서 본인이 체크를 다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한 80% 이상은 다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 꿈과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목표도 꿈도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분명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깨닫고, 나를 왜 부르셨나, 나를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가,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꿈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 가진 것 없어도 꿈을 가지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고,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지을 때 꿈을 갖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라는 분명한 목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시는데, 그 당시에 성도가 60명인데 1,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으라 그래서 꿈을 갖고 기도했는데, 그 꿈이 7년 만에 이루어져서 교회는 1,200명이 넘어가고, 헌금은 10만 불에서 130불 13배로 늘어나고, 교회 건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꿈과 목표를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꿈을 갖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서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를 듣고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인데 갔더니만 저희가 교회 건축을 하려고 목사님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강사로 모셔왔습니다. 3일 동안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합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200만 불이 필요한데 지금 100만 불밖에 못 모아서 아직 건축을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만 불 공사를 하는데 100만 불, 이미 절반이 있는데 공사를 시작을 못한 거예요. 우리 워싱턴 순번조회교회는 270만 불 들여서 공사가 완성됐는데, 시작할 때는 은행 통장에 한 14,000불밖에 없었습니다. 14,000불밖에 없었는데 270만 불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이분들은 100만 불이 있는데도 시작도 못했어요. 왜 시작 못하니까 아직 절반이 없대요. 있는 것을 하고 없는 것을 봅니다. 믿음은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만 보고 없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서로, 아니 그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지어졌다고 그러냐고 어리둥절해가지고, 제가 하라고 시키니까 교회가 이미 지어졌습니다, 이미 지어졌다고 완성되었다고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인사하고 나서 그 예배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한 분 저한테 와서, 저는 평생 이런 인사 처음 해봤습니다.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뭐 교회가 지어졌다고 어떻게 인사를 하라고 그러는지 저들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수목원에서 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미 되어진 것처럼 믿고 고백합니다. 이미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 분들이 늘 부족한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교회는 빨리 부흥하지 않더라고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만들어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꿈은 긍정적인 믿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데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이루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앞으로 5년 후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10년 후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내 평생 동안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달려나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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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